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전도 선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얼마나 참 편한 시대, 또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러한 발달된 과학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충분히 만족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다 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 어떠한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까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많은 그러한 난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결해 보고자 어떠한 신을 믿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됨,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그 버리지 못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됨을 보여줄까, 이것을 고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원리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죠.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언어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그러한 기능이 의사소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내 의도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이 언어의 기능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으로 이 언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로써 미움을 만들기도 하고 어떠한 행복을 만들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의 그러한 이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낙심되는 사람에게 칭찬의 한마디를 해줬을 때 그 낙심된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새롭게 소생하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간된 책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이 제목이 특이해서 이 제목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교육학자로 유명한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의 중역이었어요. 회사의 간부였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 고민하는 것이 인간관계였습니다. 자기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
특별히 가정에서의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복잡히 얽힌 그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하게 이 시월드,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범고래 쇼를 보게 돼요. 여러분 범고래 아시죠? 이 범고래는 이 3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예요. 그리고 이 포유류로서 육식동물, 아주 그 강한 이 잡아먹는 힘이 있는 그러한 고래가 이 범고래인데요. 3톤이 넘는 이 범고래가 3m를 뛰어넘으면서 고개를 부리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사납고 덩치 큰 그 고래가 어떻게 한낱 조련사에 의해서 이렇게 순한 양처럼 저렇게 단련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참으로 궁금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조련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익혀가는데 거기서 딱 얻은 단서가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그 덩치 큰 그 고래가 칭찬의 말을 들을 때 그 조련사의 말을 의지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착안을 하면서 아, 그렇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 칭찬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 그 모든 사회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책이 바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덩치 큰 그 고래가 칭찬에 움직일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칭찬에 움직이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강한 에너지, 정말 좋은 에너지가 이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확대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관계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이 언어 사용법에 이렇게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사용이 지금 의사소통하는 거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에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통치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하나로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물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물이 생겼습니다. 말은 곧 능력이고 그 에너지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분, 그 말씀, 움직이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로 모든 기적과 능력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들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말씀 하나로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가 정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만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 하나로만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평생 사시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여 듣느냐? 바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흉내내면서 그 일을 하게끔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말에 대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야, 너 말 조심해. 말이 씨가 될까 무섭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했듯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삶을 들여다보면요, 현재의 삶이 있기까지 과거에 말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의 삶을 이루고 있어요. 또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그 단서가 바로 현재의 삶에 사용하는 그 언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 말 속에 그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의 반응이 그냥 나가는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돼서 각자 말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 삶에 살아가는 데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인 구원의 문제까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할 때, 말로서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구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여러분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마음에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되는데 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말의 권세, 말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말에 있다는 것, 이 말에 있다는 것, 시인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 이만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권세의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사용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 말의 사용에 대해서 실어놓은 그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사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들이 먹을 게 없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광해에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 나를 왜 이곳에 내보냈는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얘기, 평상시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의 모든 그 말씀이, 그 말들이 그대로 너희에게 행함으로 바로 메아리처럼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부정적인 말을 쓰게 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정말 그런 말을 쓰게 되면 긍정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신약에 오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땅의 원리로 살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이 먼저고 항상 그 프라이어리티가 하늘의 영의 원리를 가지고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경의 대부분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먼저 너희들이 쫓고 먼저 그것을 사랑하고 먼저 그것을 구하면 이 땅에서 모든 행복과 모든 책임을 내가 져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모든 것이 하늘의 원리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 말씀은 땅의 원리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의 원리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이 영향이 미칠까요? 바로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사용하는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그 말이 풀리지 않으면 하늘의 그 하늘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권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 안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의 권세를 정말 사용할 것인가,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굉장히 시장기를 느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니까 이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거기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볼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 언어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그러한 수단이 아니고 사람 관계를 맺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 말에는 권세, 통치하는 능력, 힘과 에너지, 이런 것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무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통치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바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질병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피조물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대로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든 피조물도 분명히 그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에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물의 실험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일본 사람이죠. 일본의 학자 에모토 마사로라는 분, 이분이 실험을 했잖아요. 여기 칭찬받는 물과 칭찬받지 못하고 맨날 그 욕하고 비방하는 물, 이 두 가지 물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물은 인간이 먹는데 가장 좋은 입자, 육각수 모양으로 그 분자가 변화돼서 그 육각수의 모양으로 갖추어진다 그래요. 반대로 이 욕을 한 물은, 이 정말 비방받는 물은 그 반대로 인간의 이 몸속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물로 변화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한낱 피조물인 물도 그 언어의 권세, 그 말의 능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는 것은 우리 몸이 60% 이상이 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물이 말라간다 그러죠. 여러분, 이 몸이 물로 되었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로 잠언서 18장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께서 뇌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도 그 말의 권세의 능력을 받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이 말로써 분명히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은 뭐 하면서 자라납니까?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듣는다는 이유가 바로 이 말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말을 하면 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것을 듣게 되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과연 누가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의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기 쉬워요. 영적인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이 컴퓨터보다 똑똑한 그러한 것이 우리 뇌의 그러한 모습인데, 기능인데, 뇌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주어를 몰라요. 주격을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의사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웃겨서 웃는 웃음, 정말 그것이 웃음을 통해서 좋은 그러한 분비물이 나와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웃기지 않아도 억지로 웃는 웃음도 실제로 웃겨서 웃는 웃음이나 억지로 웃는 웃음이나 뇌에 미치는 그 효과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지 않아도 여러분 가끔 웃으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웃으세요. 웃으면 이 웃음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욕하게 되면 이 뇌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에게 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했는데 이 뇌는 스스로 자기에게 욕하는 줄 알고 이 뇌가 점점 쪼그라든대요. 오므라든대요. 그 영향이 바로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을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으로 내가 도리어 판단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 이 13절에 벌써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에게 이 본문을 읽어보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좀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니 아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왜 저주를 품어서 이 뿌리까지 말리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생명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혹시나 예수님 먹을 걸 딱 찾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저주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을 볼 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시기가 과연 언제였는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이런 말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일에 금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로 치닫게 돼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기회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대인으로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에 입만 무성했어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그 내면에는 그 잔인함과 정말 그 더러운 그 십체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무화과 저주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말씀을 왜 제자들 앞에서 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이에요. 왜 제자들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가라사대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부분이 나오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앞에선 듣고 뒤에선 보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저주한 말씀대로 능력이 돼서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무화과가 말랐다 안 말랐다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저주에서 말랐는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에 말라버린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 그 권세에 더욱더 초점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원하심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바로 말의 능력, 말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무화과가 저주에서 말라버린 것을 통해서 말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후에 완성이 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불의 여과처럼 성령이 갈라짐을 통해서 난국 방언으로 모든 언어가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언어가 혼잡해지고 다 나눠졌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언어가 하나로 들리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쌓였는데 어느덧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혀를 만져주시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고 이 복음을 너희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변한 모습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곳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의 권세가 선포될 때 그 거린이 일어나서 뛰고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선포할 때 그 말의 권세가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감동이 되면서 다시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말의 회복, 이 권세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선교에만 지속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평상시의 삶에서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축복을 전달하는 이러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